찬송가 144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즐겼네. 예수님 예수 너의 죄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고 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행하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쌓아놓으신 많은 복들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우리의 발을 묶어 놓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은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 한 심령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랴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어떤 변천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수렵 시대였죠. 낚시를 하고 사냥을 해서 먹는 시대. 그러다가 농경 사회로 이어졌고 이제 그 사회가 오래 지속되다가 한 18세기 중반에부터 이 산업 사회로 들어섭니다. 이것이 한 200년 이상 정도 지속되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 정보 사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렵 사회, 농경 사회, 이 산업 사회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의식주의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더 새로운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정보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먹는 문제,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 IT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기술의 시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무슨 뭐 멀티미디어라든지 인터넷, 뭐 글로벌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그런 말들. 지금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건 무슨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무슨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져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백과사전 다 준비해놓고 그랬지만은 그게 다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있지만은 더 행복하고 더 삶의 의미를 느끼는가 하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사실 더 많은 삶의 편리함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더 행복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혜죠, 지혜. 여러분, 지혜에 옛날 사람하고 지금 현재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울까?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보다 덜 지혜로울까요? 우리는 고전 같은 책을 보게 되면 훨씬 거기서 지혜를 발견합니다.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발견합니까? 그러니까 이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이 지혜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결국엔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현재의 이 IT 기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다 이런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만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좋은 지혜를 갖게 된다. 오늘 여러분이 8장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중요한 질문을 하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여기 사물의 이치를 안다, 모든 일에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람이 왜 부는가, 왜 세상에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사물의 이치를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거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알지만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누가 지혜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1절 뒤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이거 brightens a man's face. wisdom, 지혜는 brightens a man's face.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한다는 겁니다. brightens. 그리고 change the is hard appearance. 사람의 그 hard appearance는 뭐예요? 아주 굳은 외모죠. 이게 사나운 것,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것, 딱 굳어버린 것, 이걸 변하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얼굴이 딱 굳어 있다는 거야. 마치 석회처럼. 그래서 그 hard appearance를 변하게 한다.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히 빛나는 사람.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모세의 얼굴이 어땠어요? 내려오는데 보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나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뭐라고 했어요? 얼굴, 영혼의 통로라고 하잖아요. 영혼의 통로.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얼굴 빛이 환하게 비친다. 그래서 정말 지혜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 사도행전 6장 보면은 그 스테반은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인들과 변론할 적에 이 유대인들이 이 스테반이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면서 이 스테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바로 이 스테반이 모세의 율법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모함하잖아요. 그때에 공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딱 바라보는데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니까 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 정말 스테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럴 때 그의 얼굴이 그렇게 빛났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 정욕, 명예, 돈, 그런 것만 추구하게 되고 사람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그런 것이 가득 차보세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납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납게, hard appearance, 굳어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순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 그럴 적에 우리 얼굴은 빛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외모가,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훨씬 나아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빛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 자기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여보게 내가 아주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천거할 테니까 좀 보좌관으로 쓰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알았네, 한번 내 만나보지.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본 다음에 이 링컨이 내가 그 사람 안 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야, 그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안 쓰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얼굴이 어떻게 해? 얼굴이 어떻게 하나?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그러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사람이 적어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이 링컨의 말은 그 사람의 얼굴이 잘났다 못났다 그게 아닙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풍기는 것이, 이것이 안 좋다고 말이죠. 사나움이 있는 것처럼, 온유함, 부드러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풍기는 것이 안 좋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살아온 삶의 흔적이 자기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온 자기의 그 인생 속에서 자기의 얼굴에 흔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정말 선한 것을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벌써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요? 항상 그런데 죄악 같은 거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남을 속일 것이나 생각을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얼굴이 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세제자와 같이 변호사에 올랐을 때에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면 그 속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사실.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 오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얼굴이 정말 브라이튼, 밝게 환하게 비추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웃는 얼굴은 그렇게 밝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 오늘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권고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아주 선포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왕에게요 절대 권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권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왕의 권력은 절대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래서 이 왕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한다는 거, 왕의 말을 어긴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왕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력을 주었다. 그래서 만일에 왕이 잘못된 명령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세요. 3절에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설령 왕이 잘못된 명령한다 할지라도 급한 마음으로 물러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그 앞에서 얼굴을 붉힌다든지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왕에게는 순종을 잘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바빌론에 끌려갔을 적에 그 바빌론 왕이 다니엘에게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살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좀 왕의 진미 포도주 먹지 않게 하고 채식만 먹어서 우리의 얼굴이 더 좋으면은 그렇게 하게 하고 만약에 나빠지면은 우리가 왕의 진미 먹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10일 동안을 갖다가 이렇게 시험해 보니까 왕의 진미 먹는 자보다 더 윤택했다 얼굴이. 그래서 계속 왕의 진미 안 먹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어기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고 왕의 명령도 지키는, 그렇지만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왕의 명령 절대 복종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는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지혜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때와 이 판단을 분별하지 못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같은 사람, 그는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직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이 요압이든지 이 아비아달과 같이 공모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그때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아주 목숨을 구걸하죠. 그 솔로몬이 살려줍니다. 악한 것이 보이지 않으면 너는 해야 나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무슨 일 하죠? 이 아비삭을 찾아가가지고 바세바 찾아가서 하는 말이 그 다윗을 섬기던 그 아비삭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바세바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솔로몬에게 아도니아에게 그 아비삭을 아내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저의를 아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섬기던 그 여자를 아내로 삼다는 얘기는 자신이 아직도 왕이 된 미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당장에 이쁜 아이를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아도니아. 요압도 마찬가지로. 요압도요,
그렇게 평생을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아도니아 편에 붙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때와 판단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또 다윗이 피난 갈 때에, 그 압살롬에게 피난 갈 때에 아주 독한 말로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용서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죽을 적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 말을 합니다. 절대 그냥 용서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내가 살려주지만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벗어날 적에는 네가 죽임당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므이의 종이 도망가니까 그걸 찾으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약속을 어긴 거 아니에요. 죽임당하죠.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 우리 히스기야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성읍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다시 죽은 자에 가서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내게 15년을 더하게 한다. 아주 적절한 때에 하는 기도, 정말 사리에 맞는 행동, 그것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게 합니다. 지혜자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때와 판단 중요하게 여긴다. 사리에 맞는 행동을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자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보게 되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알고 죽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는 말씀 나오죠. 여러분 정말 그 말씀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요, 참 마음 깊이에서 뭔가 느껴집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갖고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요? 5년, 10년, 20년 분명히 그때가 지나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소유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잠깐 갖고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남편이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잠깐 동안 누리게 하시는 선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금방 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 사실 깨닫게 되면은 같이 있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정말 사랑할 수가 있고요, 소중히 여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마치 그냥 아주 오래도록 같이 살 줄 알고 내가 같이 소유할 줄 알고 하지만은 이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한 3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만도 뭐 한 6, 7만 명이 8만 명인가요? 그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금년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코로나로 죽을 줄 생각한 못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목숨도 잠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영원한 날에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지만은 아무튼 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독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깨닫게 되면은 아주 처절하게 후회하죠.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그럽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약함을 시인하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랍의 신화에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아킬레우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 아킬레우스가 태어날 적에 이 아킬레우스를 아주 불멸의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스틱스라고 하는 그 강에다가 이렇게 담급니다. 그 아들을. 그런데 그 아들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강물에. 그래서 거기다 담그면은 그 몸이요 마치 비늘 같은 갑옷 같은 그런 거기 되기 때문에 화살도 못 들어가고 칼도 못 들어가고 창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를 찔러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그 발목에는 강물이 안 닿았어. 그게 약점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킬레우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거기에 화살 맞아 죽습니다. 발목에.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아킬레스건이라 하잖아요. 아킬레스건.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 정말 여러분 삼손이 만일에 여자한테만 안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탁월한 사사로 활동했을까. 그런데 이 삼손의 약점은 뭐였어요? 아킬레스건은 정욕에 약한 거예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인들을 사랑한 거. 그것 때문에 나중에 최후가 비참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많은 블레 사람들을 죽이고 죽었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 아킬레스건, 오늘 우리 각자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에게 또 이 아주 치명적인 그 아킬레스건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혜자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장래를 알지 못하고 죽는 날도 알지 못하고 전쟁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밝은 환한 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약점을 알고 한계를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물의 이치라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사람이 왜 사는 것인가?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모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사리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축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벌의 헌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이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주의 벌의 그 크신 벌의 헌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공포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주의 벌의 영원하신 벌의 헌기세.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이러한 때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인내를 가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 가족들, 저들의 건강, 저들의 생명, 저들의 신변,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모두가 다 평안한 삶을 살게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며 육신의 건강을 주시며 보험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사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특히 건강에 어려운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 어떠한 시련도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두려워하시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늘 평안을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예, 여러분 주보
다 발송했는데 참조하시고요. 지금 우리 교단 총회가 지금 어제부터 오늘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11시에서 3시까지 끝났고 7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2장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